이제 내일부터는 또 전도 집회가 시작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감기 환자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절기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이렇게 또 많이 모이셨습니다. 왜 우리가 모여야 하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가,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보통 하나님의 참된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교회 가서 뭐냐, 네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종교가 뭐냐 이렇게 한 것도 사실 잘 맞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무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핀 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는 구원받기 전에는 알지 못하고 감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 사람들 속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지 않냐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공기와 이 공기 잠깐 한 5분 동안 코를 숨을 안 쉴 수 있습니까? 또 햇빛을 안 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또 모든 조건, 20만 가지 조건이 우리한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 신앙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실제적으로 중국이나 북한 이런 데 선교 소식을 들어보면 이 복음을 위해서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목숨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제가 옆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김일성이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그것을 사단을 이용해서 북한 체제를 자기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딱 들어가서 지금 북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게끔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면 정치범 수용소에 갑니다. 거기는 우리로 따지면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국가관공법 위반으로 옛날에 사형도 받았고 집행도 했던 그런 무스무스한 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도 지하교에서 여전히 굉장히 충만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살기 어려워서 오신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참 주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복음을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지켜지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면서 무슨 걸림이라든가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무나 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우리 이제 전도 집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주간 되어지고 또한 이어서 같이 준비되어져 있는 또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또한 우리 자체만의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로 계획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돼서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 우리 너무나 많이 전도 집회 때도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프랭카드도 많이 들었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통 보면 말세를 합니다. 물론 어떤 예수님이 재림 때 그것도 말세입니다만은 말세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때부터 시작이냐니까 예수 골고다에서 죽은 순간부터 어떤 일이 시작되냐니까요.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일 때 말세. 근데 그 말세가 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우리의 모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가장 위대한 일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 구역모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뭐였느냐? 여러 성도님들 생각이 바꿔질 수 있습니다. 제 생일이 위대합니다. 아니면 저는 무엇을 합격해서 무슨 명예를 얻어서 위대합니다. 어떤 그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가장 유대한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골고다에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천하를 호령했던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 영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예? 자기 영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잠깐 누리는 영역은 몇십 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편 90편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셔서 정답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도 영혼 문제를 해결 못하고 갔다라면 이것은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 보면은 십자가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차고. 왜 같았냐? 예수님 오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 점점 이방인의 수가 다 차가면은 이제 끝이 옵니다. 그 숫자가 어느 숫자로 채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점 채워지고 나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318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성경 안에서 구원 다음으로 많다고 그래요. 그만치 주님의 약속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되니까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회개는 영어로는 리펜트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다, 뉘우치다. 히브리어로 메타노냐, 몸과 마음을 하나님, 마귀 사단으로 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180도로 바꾼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라든가 하나님의,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끌어내려야 돼요. 내 마음 안에 다른 신도 있을까? 이 세상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성령과 마귀 사단의 영 외에는 없습니다. 사단의 영들이 다 지배를 하는 거예요. 지배를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냐? 회개한 모습이 되어지지 않아요. 회개를 하려면 첫째 죄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그래서 죄를 통해서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만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이 기복신앙적인 것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실제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으라고 주님이 오신 건 아니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죽었던 에덴 동산에서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주 목적이에요. 그 사단의 자녀로 바뀌어졌던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주의는 참 어떤 때 보면 참 고다울 때가 있어요. 예.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안 준다고 이런 설교를 하니까 실제로 좀 세상 가운데서 복음주의를 제외한 나머지는 또 기복신앙적으로 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대학도 합격해주고 공무원 시험도 합격해주고 물질도 풍부히 주고 이런 식으로 딱 가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다른 교회 성도님 생각할 때는 우리 모임 왔을 때 저 교회 가면 복을 안 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된 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참된 복을.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면은 한 사람이 매일 가고 있으면 두 사람이 매일 가고 있으면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남겨둠이 아니라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주님께서 값진 복음이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귀한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장 마가복음을 폈으니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그 옆에 보겠습니다. 그대로 보면 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이죠. 선교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올바른 제자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을 잘 만나야겠죠. 예? 선생님이 정말 야무지고 선생님이 똑똑하고 선생님이 확실하면 그 제자도 훌륭한 제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서 우리들이 하는 일이 제자를 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제자를 살려면 이제 선생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선생이 제자보다 더 모르고 제자보다 더 하는 행실이라든가 주님 앞에 가는 것들이 더 가지 못했을 때는 제자를 삼을 수 없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한번 다시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9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없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은하고 제사를 은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핵심이 딱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우리 첫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잘못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것 때문에 죄의 씨앗이기 때문에 나무에 죄의 씨앗이기 때문에 죄의 나무에 죄가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하고 뭐죠. 그래서 우리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똑똑하고 뭐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라는 거죠. 그것을 먼저 알아야죠.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은하고 제사를 은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기는 이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은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은치 않는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죄에서 이제 이 사실을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됐습니다만은 주님의 앞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열매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식 얘기하면서 그쪽에 그 밑에 9장 16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됐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전까지는 이제 생배조각, 구약을 말하겠죠. 생배조각이라는 거하고 낡은 옷이 나옵니다. 생배조각은 이제 낡은 이 옷 조각이 있는데 싱싱하고 요번에 나온 아주 그야말로 좋은 조각. 근데 이 좋은 배조각을 갖다가 낡은 옷에다 못 붙인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붙여가지고 끄면서 쓰면은 새 부대까지 이 조각까지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새 포도주는 이제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다 넣으면 다 쏟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후의 삶은 이제는 율법에서 은혜로 바꿔지는 그 삶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구약의 말씀에서 이제 신약으로 바꿔지는 과정에서 쭉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사복음서나 모든 것들이
쭉 얘기하면은 크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구절이 대부분이에요, 실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쉽사리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의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베드로와 단 제자들한테 너는 나이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말을 좋게 했죠. 아니 답을 주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나 다른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너희를 이것을 알게 한 이가 혈육이 아니요 성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은 우리 육신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몰라요. 예,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복음 구원도 아무리 세상 똑똑한 사람도 이 성경 말씀을 몇 년 안에 터득해갖고 오시오 하라면 못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의 복음의 이 말씀은 자기가 성경을 들고 혼자 깨달을 수가 없는 성경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비밀이. 그래서 성경을 채고 어느 날 산속에서 자기가 깨닫다고 한 것은 그 99% 가짜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사도들 보고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들이 있을 때 이제 떠나지 아니하고 있을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셔서 내가 떠나가면 너희의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사도행전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셔서 예루살렘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돼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해지고 이방인에게는 이제 최초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4차 전도행을 통해서 로마에 가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이방인의 복음이 이제 모두 다 전해져 가지고 지금 우리 이 순간까지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줄기가 있습니다. 물줄기가 있듯이 이 줄기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왔습니다. 너무나 귀하게 여기까지 왔어요. 잘 지켜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잘 주님 오신 날까지 정말 심사숙고하고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계속 흘러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냐? 우리 복음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요즘 대한민국이나 이런 보면은 너무나 녹록치가 못합니다. 지금 아침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복음을 잘 전했던 이 서양에 충만하게 힘들었던 영국이라든가 노마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또 네덜란드라든가 유럽 지역에 복음이 잘 전해졌던 그분들이 이 복음이 갈수록 이 이스마엘 족속들한테 예배당이 넘어가고 일요일날 예배를 모이는데 70살, 80살 먹은 노인들만 앉아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님도 늙어버려갖고 목사님도 배출이 안 돼갖고 80살 먹은 노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제 허리는 구부러졌고 말은 힘이 없고 이런 현실이 지금 그렇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보면서 점점점 이 복음이 이제 거기를 떠나서 이제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아프리카 쪽으로 흘러가고 또 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로 이렇게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나라 안에 복음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이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보다는 네 뭐가 될래 하면은 우리나라 학생들 최고 많이 나온 것이 뭐냐면 연예인.
연예인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연예인 되는 것이 그냥 연예인들 뭐 기획사 가면 사람들이 막 줄을 선다는 거예요. 막 학생들이 막 연예인 뭐가 그렇게 연예인 엄연히 지금 이렇게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지 옛날 같으면 부모님들이 딴따라라게 해가지고 발 얼씬도 못하게 하기에는 지금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연예인이라면 그냥 아주 노를 못 춥니다. 완전히. 그게 뭐가 그렇게 사단의 역사가 대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눈을 휘어잡는 거예요.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그랬는데 그런 사실들이 지금 베트남에서 우리 박항서 감독이 축구로 인해서 사람들이 온 나라가 거기에 쓸리는 것을 보고 사단의 영의 능력은 대단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집회를 하려고 그러니 다 오라고 하면 과연 몇 명이 나올까요? 그런데 축구 하나라고 공 하나 차는 거 가지고 온통 그냥 나라가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막 들쑥들쑥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얼마나 하나님 이 사단의 영이 요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삼S 정책이 너무 잘 알잖아요. 사단의 삼S 정책에 그 좋은 케이스가 스포츠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포츠로 마음을 다 휘어잡아 버려요. 또 마찬가지로 유럽의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축구도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축구에 그냥 매료되어 있어요. 그냥. 거기 아니 다 사람들이. 근데 그 축구장이 얼마나 크냐면 큰 거는 10만 명이, 9만 몇 명에서 10만 명이 들어가요. 10만 명이면 우리 광양시 15만 명이네요. 그러면 광양시가 다 축구장 하나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5만 빼놓고는. 그렇게 큰 축구장에 가득 들어갑니다. 근데 축구장 표가 뭐 한 돈만 원 할 것 같죠. 제일 낮은 게 1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좀 그시는 것은 100단위가 넘어갑니다. 그걸 주고라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전도 집회를 100만 원씩 줄 테니까 오라고 한다 해도 그 많은 사람 채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생명의 말씀이 이게. 그마치 말세가 가까이 오면은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5장 17절부터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나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의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시작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있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시고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중풍병자를 낳았던 이 기적과 이적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옵니다. 세 복음서에서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조금 이 쓰는 마가라든가 누가라든가 쓰는 사람들의 보는 시각이 있어서 우리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봤는데 조금 조금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가 못 되고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이라도 써진 부분이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 성도님들을 볼 때 누가복음 5장 17절 내용하고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1장 내용이 같은 내용이고 같은 사건을 지금 기록해 놨습니다. 그럴 때 성경을 이렇게 대조해가면서 읽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니까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인데, 하루는 가르칠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에 고치는 주의 능력이 대단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율법과 성경을 굉장히 제일 많이 아신 분들이에요. 이 교법사들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며 전수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교법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법사를 바리새인이라고도 통격으로 이렇게 치는 부분이 있어요. 교법사, 바리새인 누구 이렇게도 나오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아서 예수님의 병을 어떻게 고치는가 하고 해서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더니 예수님 당시 병 고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명생명교에서 무슨 병을, 육신의 병을, 질병을 고친다라고 모여지면 아마 여기 들어올지도 모를 거예요. 네? 그런 가짜로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오늘 그렇게 하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냐면은, 마가복음,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 여기 잡으시고,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2장, 여기 잡으시고, 아까 누가복음 잡으시고, 마가복음 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됐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자를 4사람이 여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기에 보니까 더 나오거든요. 여기서 어디서 일어났던 얘기인가? 가버나움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가버나움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냐,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돼 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문 앞에서부터 사람들이 엄청 그 집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 중풍병자를 우리로 지금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만, 중풍병이 얼마나 힘듭니까? 못 고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떤 호전이 될 수는 있지만, 물론 조금 와가 초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중풍을 한번 맞아버리면 정말 회복하기 힘드네요. 근데 이 분이, 중풍병자가 이 침상에 누워서 얼마나 괴로움을 힘들고 있겠습니까? 약은 약이라도 다 안 써봤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프면 지푸라기도 잔다고 모든 약을 다 써보잖아요. 근데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서 메고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려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마르더니.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에 그 안에 기와를 벗기고,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기와를 벗기고, 벗겨가지고 그 예수님 있는 데다가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중풍병자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갔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봐요. 그 내용은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집에 있는데 예수님 오셔갖고 지금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 집 완전히 뜯어내불고 그 중풍병자를 드러낸다고 생각할 때 어떤 일이, 황당한 일이 벌어질까요? 집 망가뜨려 놔봤잖아요. 완전히 그야말로 중풍병자를 드러놓기 위해서. 그런데 중풍병자가 마음 가운데, 나 내일 모레 곧 죽을 사람인데 뭐하러 이렇게 침상에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저렇게 한다냐, 가지 말아라고 안 했을 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풍병자 여기서 의견은 안 나옵니다. 또 마찬가지로 몇 명이 중풍병자를 끌어내렸다고요? 지붕에서? 네. 4명이 침상을 들어서 줄을 당겨서 중풍병자. 자, 우리는 거기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네 명이 도움을 안 주면 이 중풍병자는 갈까요? 못 갈까요? 안 되잖아요. 또 이 침상을 들 때 둘이 들어가고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또 세 명만 하면 균형이 안 맞아. 네 명이서 들어서 지붕을 벗기고 이 석가래를 제끼고 나서 그 밑으로 예수님 앞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분임은 낳고도 충분히 넘는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안 가졌겠습니까? 그런 믿음 안 가지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붕을 벗기고까지 중풍병자를 내릴 수 있는 그것은 사건은 이분만큼은 중풍병자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그 마음에 가졌을 때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나 이렇게 여러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해지는 것은 어떤 개인에 의해서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19절부터 있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것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나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모여 있는데 아마 뜯을 때 어쩌겠습니까? 막 흙도 떨어지고 막 부스러기도 떨어지고 막 엉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랬으면 세상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집을 다 망가뜨렸다고 엉망으로 했건데 예수님은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저희들의 이 믿음을 어떤 그 중풍병자만 그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네 명이서 들고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똑같이로 저희들이라고 저는 표현된다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풍병자가 제 사함을 받았는데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23절에 보니까 내 제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 사함과 일어나서 가라는 말 중에 중풍병자 이렇게 세워서 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제 사함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불가능해요. 중풍병자가 평생 중풍병자로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님은 다른 데 말 않고 이 침상을 들고 가거라 하니까 이 중풍병자는 자기 머리 생각에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네요. 내가 중풍병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나보고 침상을 들고 가라고요. 참 예수 선생님도 참 어리석네요. 한번 될 거를 얘기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갔으면은 중풍병자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풍병자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분은 능치 못한 분이었구나. 이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능치 못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았던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들고 갔던 그 사람들도 이분이면은 모든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주님이 뭘 했냐니까 먼저 들고 가라는 게 아니라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궁금해하고 마음속으로 음nom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는 건세가 없는데 죄를 사했다는 거니까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황당무계였어요. 그 얘기 안에는 그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우리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장면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두 가지 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 안에서 우리는 교훈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사람을 달아내리는데 한 사람은 빨리 내리고 한 사람은 늦게 내리고 해갖고는 잘못하면 엎어지고 떨어져서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네 사람이 다 한마음이 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딱 내렸을 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단체로 살아가는 이 부분들은 상당히 그 요령만 조금만 하면 자기가 편안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드는 삶이 우리 단체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군대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와도 잘 몰라요. 우리 군대에서 제일로 단체에서 단합이 안 되고 그러면 무엇을 하냐면요. 저는 하사관학교에서 목봉 체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단합이 안 되려고 그러면 군대는 딱 그 시기예요. 목봉을 가져오라고 해요. 목봉을 가져가고 한 4, 5개 줘. 그러면 몇 명이 되냐면 6명에서 8명이 듭니다. 목봉 혹시 아십니까? 나무를 깎아갖고 이 기둥만한 나무에 목봉을 한 7, 8m, 10m 되는 이 목봉에를 6, 7명이 내지는 8명,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딱 줄을 세웁니다. 그래놓고 오늘 목봉 체조에서 꼴등한 조는 운동장을 뭐 몇 바퀴 또 내지는 무슨 일을 시키고 한다 하면은 각 조별로 이제 목봉 체조를 시키는데 이 목봉 체조라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힘 안 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깨병만 부리면 안 힘들어요. 하나 하면 왼쪽, 하나 하면 둘 하면 오른쪽. 이거 하는데 키순으로 이렇게 딱 세웁니다. 그런데 요령을 피운 분들은 딱 허리를 쪼꼬씩 펴야 서로 이렇게 같이 잡아야 힘이 덜 들고 같이 하는데 허리를 살짝 구부리면서 몸만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열심히 든 사람은 좀 들어줘야 되는데 그 누가 요령을 피우니까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은 딱 그 조는 내가 요령을 피우면 다른 우리 전우들이 힘들었다 해가지고 딱 중심이 잡아가지고 착착착착 하면 아무 힘 안 들어요. 그냥 안 들고 이렇게 가요. 그런데 거기서 요령 피운 사람이 한두 명이 딱 있는 조는 완전히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네가 요령 피워 나도 요령 피워야 더 구부립니다. 그러면 구부렸던 요령 폈던 사람이 이제 더 높으니까 또 들어 올려. 그럼 자기가 힘들어.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나중에는 목봉 하나를 이렇게 못 옮겨요. 이렇게 너무 요령 많이 피운 데는. 그러면 이제 그 조는 이제 끝나고 나서 특별교육 받는 거예요. 예? 특별교육. 그 목봉 체조가 어떤 것이냐? 단합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때 4명이서 정말 균형이 맞아가지고 다 내리고 또 안 다치게 이렇게 해야지 한 사람이 그냥 쑥 내려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다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런 어떤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TV에서 보면은 상어가 공격을 하거나 무슨 고기들이 공격을 하면 멸치떼라든가 참치떼나 이런 떼들이 뭉쳐갖고 다녀요. 공처럼. 많이 그거 보셨죠? TV에. 이 공처럼 뭉치면요, 공격을 못해요. 그 안에 그 상어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뭐랄까, 이 집중 공격해가지고 그 안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상어라든가 이런 다른 고기, 고기들이 삼치나 이런 것을 잡아먹기 위한 하나의 비밀 병기가 뭐냐니까 이걸 흐트려야 돼요. 이거 뭉쳐있는 상태에서는 못 잡아먹어. 그러니까 흐트려야 되거든요. 공처럼. 그냥 고기들이 그냥, 그 많은 고기들이 그냥 막 뭉쳐갖고 막 이렇게 때리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배가 고픈데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흐트릴 수 있는 방법은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 고기들도 알고 분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분리가 되어지면은 전부 주워 먹어버립니다. 이게 고기가 것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저는, 정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단합이 이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참, 6.25 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죠.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라고. 그 말씀은 평범하면서도 진리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된 교회 안에 정말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25절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에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기이하다는 얘기는 신기한 일을 봤다 그런 거예요. 이 기묘자라는 뜻이 기이하고 묘하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원을 시키고 중풍병자가 나았던 일들은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신비하다는 거예요. 신비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휴거라든가 이런 것을 휴거를 뭐라고 하냐면 미스터리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신비하다는 거예요. 신비. 우리가 설명은 할 수가 없는데 확실한데 설명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 신비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언과 능력과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져서 세상 어떤 사람들의 자기 눈높이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중풍병자들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물론 알았지만은 그분을 모르는 분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부분을 통해서 벌써 주님께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는지 하는 말씀으로 먼저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참남하다. 참남하다는 얘기는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서운 게요 신성모독하는 죄를 가장 크게 여겼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그렇게 가져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을 한다든가 업신 여기는 대상으로 생기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쿰란에서 우리가 전도 집회 때도 봤지 않습니까? 쿰란 동굴에서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이사야서와 성경을 발견한 것을 봅니다. 근데 거기에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소속이 누냐니까 성경에서 이것은 딱 정확할 수는 없지만은 세례 요한이 내 소속이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무엇을 했냐니까 이 필사를 맡았어요. 성경을 아까 그 교법처럼 성경 말씀을 그 사람들은 평생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전하고 하는 것이 임무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 병사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성경을 갖다가 땅 속에다 항아리에다 묻어서 다 이 로마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는데 보존하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 우리 시대에 이사야서 성경 말씀이 발견이 되고 또 다른 성경도 발견되고 그래서 그때 성경하고 이렇게 비춰보니까 하나도 오차가 없이 그렇게 똑같다는 것을 알고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성경을 이렇게 받아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성경을 하나님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분 가이드 거기서 얘기하신 분 얘기하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은 다시 이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은 길을 볼펜으로 쓰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붓으로 찍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쓰고 아주 두려움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써서 전해지는 이 성경 말씀들이 어떤 때는 예배당에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고 그냥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도부터라도 마음가짐을 이 성경 말씀만큼은 내가 정말 나한테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고 생각하고 귀중히 여기고 말씀을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도행전 1장을 보고 있습니다.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암송 많이 했죠.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어떤 청년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11 제자와 유다는 죽었지만은 11 제자와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예, 사도시대 때는 3,000명이 받고 구원을 5,000명이 받았습니다. 이거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냥 막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이냐니까요. 다 흩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는데 14절에 예수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이제 쭉 얘기를 유다를 대신해서 뽑을 마띠아를 뽑을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흩어지지 아니하고 11 제자는 그대로 똑같이 있으면서 120명이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가지고 2장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또 어떤 일이냐니까 46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시대 때 이 사도들의 그 마음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쓸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뭐 재산을 다 갖고 와서 교회에다 바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치 마음들이 깨어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복음이 전해지고 같이는. 그래서 이게 아까 중풍병자도 마찬가지로 중풍병자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같이 줄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과 같이 한마음이 되셨을 때 중풍병이 낫고 또 구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7절을 현대 성경으로 좀 한 것을 조금 보니까 더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현대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시대 때 말씀들이 전해졌던 부분들이 그냥 전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사도행전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 무리가 큰 애를 얻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그러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폈으니까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기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단어가 강하게 계신다면 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다 마음을. 그랬을 때 복음이 일어나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로마 감옥에서 썼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한테 쓰면서 뭐라 하냐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면서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떠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 고난도 받은 것을 즐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북한처럼 정말 목을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죽이고 그런 고난이 없잖아요. 단지 이 고난이 우리 시대에는 지금 어떤 부분들이냐, 직장에서나 가정 안에서 또 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로는 하나님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가정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가정 안에 화평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한테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금을 하나씩 지금 우리한테 지어줬어요.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이 마귀 사단하고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이 금,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의 종이나 이 세상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명과 부평과 이런 부분으로 세상 일로는 그렇게 마음이 좋은데 하나님 일 던지면은 항상 파열음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저부터 피해가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렇게 나와야 맞아요. 네? 아들한테, 딸한테, 며느리한테, 부모님한테 얘기했는데 정말 얼마나 막 부모님들 정말 나도 네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그런 하나님 있던가요? 거의 99% 없습니다. 참 못된 놈, 저 못되게 이상키 돼버렸어요. 하나님 믿더만은 어느 순간부터 아주 못시게 돼버더라. 이런 소리가 들어야 정상입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우리 사촌들 간에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또 어떤 때는 좀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감사가 되어져야 돼. 감사가. 그런 부분들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아들한테 얘기했는데 엄마니 다른 것은 내가 다 들어주겠는데 교회 가는 것은 내가 들어주지 못하겠어. 이 소리 나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 아들 맞다. 너도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소리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마음, 한 같은 사랑.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빌립보서 2장. 여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로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분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가 뭡니까? 하나님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렇게 했습니다. 종의 형체를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섬기는 형체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에요. 완벽한 사람이면서 완벽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했던 부분들은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다 했어요. 이 세상에 나사로를 살렸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중풍병 자라, 안진뱅이, 소경. 예수님이 다 했던 부분들은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파도가 잔잔하게 물이 넘치니까 어떻겠습니까?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 파도가 잠잠했습니다. 이 세상에 파도나 이런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이 세상의 종교를 가진 신도 있을 수가 그 신도 없을 뿐만 마귀 사단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정말 안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골고다에 오셨을 때도 그냥 하나님이니까 채찍에 맞으면 안 아팠겠죠. 똑같은 우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가 찌찌고 할 때는 동일했습니다. 동일하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주님은 정말 피 한 방울 없이까지 다 이 흘리신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만약에 그쪽에 달렸더라면 동일하게 그렇게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을 덜 겪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겸손과 낮아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 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우리 성도님들 누구만 그런 게 아니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품고 살아가면은 그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 앞에 큰 칭찬을 받고 믿음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